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제 후반부인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해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곳에 부흥이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강력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이름이 전하여질 때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하며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며 그 예수 전하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도행전 5장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뒤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시든지. 자, 이제 한 번 경고예요. 한 번 경고. 얌전하게. 목사님 오늘 끝나고 치킨 시켜놨어요. 만약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치킨은 목사님 다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어요. 허리를 펴고 등에 붙이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조용. 이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 세력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변질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1차적으로 뭐가 가해집니까? 박해가 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지금 사도행전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00년까지도 교회 안에서 계속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별로 마음의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곳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2024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변질에 대한 소식들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이었지만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선포했죠. 부모님들 애들 좀 수습해 주세요. 네. 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전 인격적 회복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상을 하나 보시죠.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사이에 앞에 아이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영상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처음부터 열어주십시오. 다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I want you to know that the greatest battle that I believe you'll have as a Christian is discouragement, discouragement, discouragement. And the only way to triumph, not tolerate, but triumph over that is the Word of God and communion with God in prayer. Remember this always. The greatest ministers of Christ were not only excellent theologians, they were men of prayer. Bethany said of Martin Lloyd-Jones, "You'll never understand my husband as an evangelist if you do not first understand him as a man of prayer." Whitfield was a man of prayer. Wesley was a man of prayer. Amy Carmichael was a woman of prayer. We have a lot of young theologians today are little more than parrots, repeating w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ut what's been taught them. If your theology is going to become real, it's going to become real on your knees. 네, 좋습니다. 여러분 폴로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번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심은 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온갖 일들과 깨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 하게 돼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그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뭐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나눠가야 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눠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만 말세의 때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명히 앞으로 더 끊임없이 타락해 갈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 갈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끝까지 함께 견디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 공동체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에서 그들을 추록시켰습니다. 누가는요 그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옥문도 닫혀 있고 앞에 누가 더 있어요?
병사들도 있어요. 있는데 안에 보니까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탈옥을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랬지? 왜 이거 설명을 안 하지? 왜 문이 닫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갔지? 여기에 대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 쉬워요. 문 열고 나오게 하고 문 닫으면 돼요. 아주 쉬운 거죠. 문 열고 나오게 하고 문 닫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예요?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으면 돼요. 탁 닫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무도 별로 이견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공동체는 말씀과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협박이 심했는가 하면, 그들의 박해가 심했는가 하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 가면 죽는다.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여러분 어떤 예수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예수라 그랬죠. 그들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죽음.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이 살리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또 뭐를 주셨다고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 보면 그죠? 두 가지가 참 독특하게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회개함이었어요. 그렇게 회개할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죄사함이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임금이 임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임금 되는 거예요. 구주는요, 그분은 그냥 구주세요.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30절 31절 안에 엄청난 말씀이 나타나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꾸 말하면 많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말 자꾸 하면 너희들 죽는다. 여러분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거기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병사들이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치킨 안 준다 그러니까 막 협박처럼 느껴지죠. 치킨 한 마리에도 지금 협박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들은 지금 칼을 빼두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림교회 담임 목사 유성호 목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한 이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제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요 구주이신 것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진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만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증인인 이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리라. 그죠? 예수님도 이제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도들 너희도 성령이 임하면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계속해서 배웠던 그 모든 진리, 예수 진리를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하면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질되어져 가는 복음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죄의 사함과 구원하심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 능력. 여러분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만큼 그들이 분노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죽일 만큼, 아니요, 예수를 죽인 그 에너지가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죠. 이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인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 뭐 가말리엘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얘들아 가만히 둬봐라. 가만히 둬보면 이 예수의 사상과 소행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너희들이 이걸 막으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 소행은 곧 뭐 할 거다? 끝날 것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예를 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이 막 반란을 일으키듯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갔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는, 이런 반란은 진정한 반란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이라면 이 진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이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진리는 유지되었고 수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서 중요한 걸 하나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자체로만 진리라, 이거 현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가 정말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슬람도 번성하니까 이슬람도 그러면 그런 논리면 진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 진리인가 아닌가가 먼저 전제되는 거죠. 앞에서 분명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 마셨고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2000년 동안 열방 가운데 전하여졌고 이 진리는 수호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저는 조금 저도 같은 목회자 설교자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막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시편 본문 이런 거 나오면 충분히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5장까지 오면서 사실 여러분 사도들의 삶과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일상에 무슨 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혀고 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끝까지 갈 거예요.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나의 가정생활을 해석을 해주나? 나의 직장생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의 그 열매들의 역사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의 어떠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사랑스러운 어르신들하고 대구 교회의 선교 역사를 잠시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대구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원 유원지의 피아노가 왜 거기에 있구나. 그죠? 지금도 하원 유원지에 가면 그 시멘트로 만든 타일로 만들어 놓은 그 피아노가 거기 한 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룻배를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싣고 와서 처음 내렸던 그 장소가 하원 유원지의 그 장소거든요. 여러분 정말 척박했던 이 대구 땅, 이 대구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일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시작 부분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도록 만들어줬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들으며 뛰어놀았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 그죠? 찬양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죠?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금요 기도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건들건들 막 벌써 5학년, 6학년 저 뒤에서 막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줬는데 그 일 때문에 무슨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죽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죽는 결론에. 여러분 이거 복음서에 그대로 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말려고요, 죽이려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막겠다, 죽인다라는 그들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미.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 시기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말려고 합니까?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동빈이가 저한테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지금 신동빈이 여기 없죠? 저기 있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는 우리 선생님도 불교 믿고, 우리 반에 누구누구도 불교 믿고, 나는 교회 믿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그러는데, 교회 믿는 사람만 꼭 교회만 믿어야 된다고 말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불교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믿어도 되고 다 진리가 되는데 왜 교회는 교회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이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확 올라옵니다. 시기심으로 넘쳐요. 왜 너그만? 왜 예수만? 이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미워합니까? 죽일 만큼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할 만큼의 위협을 아직 못 당해 보셨으면 아직 예수의 이름을 그만큼 증언을 안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증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번 돌려보시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의 길의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이름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타종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 다 싫어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너희만 진리냐? 우리도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는 진리 아니야. 왜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박해받던 그들 가운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력받는데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뭘 한다고요? 능력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수 이름을 전하면 여러분 능력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집사의 말은 이 세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다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들은 지금 능력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능력 받는 자, 그렇게 능력 받고 있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능력 받고 있으면 꼭 뭐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왜 능력을 받느냐? 거짓말을 해서 능력 받는 거 말고,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이런 능력 말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는 교회만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을 우리 싫어한다고요. 왜 너희만 유일하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며 나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뭐를 붙들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십시오.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생명의 말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 이름 교회 공동체가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금요 기도회에 여기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죠? 금요 기도회에 저 뭐라 해서 자리가 없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들으이소. 그죠? 여기 막 돗자리를 깔아야 돼요, 막. 그죠? 우리 청소년, 초등부 아이들 이게 다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강대성에 다 올라와야 돼요, 막.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변질시키려고 하는 제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외적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뭐를 당해요? 고난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는 데 이런 뭐예요? 기뻐요. 그 능력 받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